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제목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여기가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 결국이라는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이다. 텔로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구원,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장사, 세 사람 이제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 때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110세 때 죽은 걸 장사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요셉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메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대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이걸 같이 가지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매장을 합니다. 세겜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엘르아살이 이제 이게 대제장인데, 이 엘르아살을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나가다가 이제 한 세대, 요셉은 이제 한 5, 60년 전에 죽었다고 봐야 돼요. 광야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한다고 또 여러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세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도 결국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가잖아요.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갈 거고, 우리가 나그네 사는 동안에 얼마나 구원을 잘 이뤄서 그 믿음의 결국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그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서 장사하는 것.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의 나이는 110세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유업으로 받은 지역인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곧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예,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앞에 23장에서 24장 1절에서 28절까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하나님만 섬겨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다 싸워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발람의 거짓선자를 다 제거하시고 가나안 땅 다 칠척수골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허락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잘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유언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하고 심부름을 이제 때가 되므로 110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모세의 보좌가 아니에요. 모세의 보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보좌관 그래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다녔고 또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그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기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들의 신은 다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이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잘 수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또 한때 어려운 때도 있었죠. 아이성을 공격에 들어가다가
방심했습니다. 전심 들려가지 않고 방심하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한때 위기도 있었다고 보죠. 전쟁 나가가지고 전쟁에 지면 그때 대개 왕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줘가지고 다시 공격해가지고 아이성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자기는 딥낫세라에 장사됐다. 딥낫세라. 그 여호수아가 다 나눠주고요. 마지막에 그 자기가 받은 거 여호수아 19장 보면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가 요구한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었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예, 딥낫세라라는 거 이거는 나머지 목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그저 남은 거 자기가 이렇게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백성들 지파대로 나눠줄 거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나머지 남은 거 이제 취해서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장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 내 본향으로 간다. 결국이라는 건 언젠가는 내 본향으로 간다. 언제 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가는데 언젠가는 가는데 나에게 하나님 맡겨준 것을 다 감당하고 가느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언젠가는 나는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거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바울처럼 그 여호수아가 나에게 들어가지고 고별 설교할 때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신 섬겨놓으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복을 줬다가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24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가지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눈을 감으려고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 것이 느낌이 왔는지 하여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뒤에 사사기나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해놓고는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놓고는 우상 섬겨서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 원수를 보내고 거기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나라까지 이제 통치하는 거죠. 사사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왕 세운 너희들이 그 왕한테 세금도 내야 되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너희 딸들 아들들이 거기가 종살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우상 섬기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붙들려서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마 눈을 감을 때 참 100%는 알진 못해도 참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모세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옆에서 많이 봤거든. 훈련을 잘 받고 자기도 인도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때가 되므로 가야 된다고. 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예? 걱정이? 예.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를 합니다. 여기 그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의 한 부분으로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된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뼈를 가지고 나가라는 게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에 창세기 50장 25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거다. 요셉의 뼈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돌보신다는 말은 파키드, 찾아오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를 돌봐준다. 그래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우리는 올라간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거기서 나온다. 이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숙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 너희가 내 유고를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뼈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광야를 40년간 통과했죠. 또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여러 해 전쟁하느라고 그때도 계속 요셉의 뼈를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 나간다. 이거를 기억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결국 성취가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결국 마지막에는 성취가 된다. 이걸 믿고 나가라는 거죠. 어느 시대는. 그래서 히브리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아갈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자기 뼈에 관하여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뼈를 탁 묻는 순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결국 뭐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우리도 이 나그네를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죠.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에 뭐 여러 가지 시련도 많고 여러 가지 시험 올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 시련이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날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많은 시련,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영혼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공고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결국 구원을 얻는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배에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르아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으니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업으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다. 하나님이 돕는 자.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형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막 제사 드린다면 벌벌벌 떨려. 왜? 형들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거든. 제사하다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제 할 수 없이 제사장이 되죠. 민수기 3장 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겼다. 예, 형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론에게는 형제가 4명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은 상당히 그 제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레위 족장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가 여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대제사장 죽는 거를 얘기를 했는가? 그림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이 사독으로 내려갑니다. 사독으로 내려가는데, 사독으로 역대상 24장 6절에 나와요. 사독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요셉의 뼈를 묻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걸 기록을 하면서 사람은 결국 때가 되면 간다. 가는데 나에게 맡긴 거를 다 하고 가냐?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면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돌보시면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권고하면 거기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결국은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이 때가 되므로 죽음으로 제사장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죽음으로 역사적으로는 사독에게 넘어가는데 장차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사죄연청, 칭의연청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왔다가 가는데 결국 뭐 하다가 왔다 가느냐? 결국은 가는데, 결국은 가는데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 장사를 써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 먼저 가니 늦게 가니 그 차이지.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하나님이 권고하면 거기서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권고하면 거기서 나온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권고하면 거기서 나온다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식구들, 하나님이 권고하면 착한 백성이면 나와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권고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덧입고 간다. 결국 뭐만 남냐 이거예요. 예?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명예의 영광을, 권세를 잡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결국 무엇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가정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뭐 하려고 그러다가 하냐 이거. 뭐 하려고 그러다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과연 마지막이 뭐가 남냐 이거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저 뭐 여러 가지 야곱과 예서를 비교해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그냥 육박전을 해가면서 서로 장자의 명분을 들켜주려고 그냥 서로 그걸 유지하려고 막, 야곱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그게 참, 그 마지막 별거 없는 건데 그 왜 이렇게 힘들게 살다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나온다. 소망을 갖고 믿음의 결국, 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아름답게 살다 갔노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한 분들 8시까지는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뭐 아직 뭐 할 게 많지만,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간다. 가는데 가는 동안에 뭐 불같은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공부하면 거기서 나오는데, 과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파닥파닥 하다가 이렇게 있다 가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을 잘 이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